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변화였는데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였고 마술사들은 생계 수단이었던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부정적인 변화였는데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더 이상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지 않아 그 생계를 위협받았던 은 세공업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에베소의 소동은 현명한 에베소의 통치자 이제 서기관의 등장으로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동이 끝난 직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또 아시아의 여러 섬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 여정길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언제냐 하면,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힘있게 흥황할 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웠던 바울이 그러면 언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게 된 그런 계기는 은세경업자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소동이 그쳤을 때였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말미암아 약 3년간 머물렀던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전에 계획했던 그대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위치하고 있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덴과 고린도가 위치한 아가야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여서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에도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이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뭐였냐 하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갔던 것이고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도 배를 타고 가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획한 그대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빠른데 다시 왔던 그 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택했던 거죠. 바울이 그렇다면 왜 배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을 거쳐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했는지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때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 것들을 그 계획을 접고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배를 타고 가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될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계획이 변경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자체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져야 될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갈지는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원래는 떠날 계획이었지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함께 떠나지 못했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원래는 복음을 증거할 그런 계획이었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지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변경이 될 수 없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함께 가는 사람과 전도의 장소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바울의 계획은 그런 반드시 실현이 되어져야 될 그런 계획들이었어요.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시기와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은 은세공업자들의 소동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아가야에서 배를 타는 대신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음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계획 중에는요, 처음부터 잘못 세운 그런 계획도 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근데 바울의 계획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계획이 그렇다면 다 이루어진 것,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다시 그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계획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들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되는 계획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만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계획들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환경에 의해서 달라졌을 뿐이죠. 바울은 에베소의 소동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아가야에서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이 변경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를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또 많은 일들 때문에 계획들을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수정하는 목적도, 방법도, 또 시기를 변경하는 목적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목적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정말 떠나기로 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에베소를 지금 떠나기로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으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들리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7절 한번 보십시오. 드로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말씀으로 강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강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자 밤새도록 그렇게 바울이 하자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준 것을 볼 때 유두고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지루해서 졸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칼빈이 주석한 대로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지만 밤새 계속되는 강론으로 육신의 피곤함들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매주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은 책망하시는 분이지만 유두고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마게도니아를 재방문했을 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새도록 한 일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권면하고 강론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왜요? 말씀이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와 성도 모두가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는요,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고 쇠삭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삶이 바빠도 아니면 삶이 편해도 삶이 또 어려워도 오늘날은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강조했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들도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조할 때는 오늘날 우리들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공격들을 누구도 받았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그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각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다 환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강론한 이유는 그 말씀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법,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 로마 황제 아니면 그 각 지역의 파견된 관리자들의 어떤 정치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오직 말씀만을 강론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만 강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다 불러놓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드로아에서도 밤새도록 그렇게 강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했던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빼고 다른 것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빼고 다른 것만 주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바쁘고 피곤한 일상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성도와의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중에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울도 몸소 그것들을 각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 아가야로 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아가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는 계획을 변경하여서 왔던 길인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이 이제 빌립보까지 바울이 오게 되었는데요. 빌립보까지 와서 바울은 그때서야 이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까지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새 강론을 한 이후에 이제 아소와 아시아의 여러 섬들인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 하면 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바울은요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고, 또 뒤늦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3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함께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누가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는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7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7사람은요,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더베에 있는 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7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각 지역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맡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책무를 이 7사람들이 맡고 있었어요. 7사람은 바울 일행과 떨어져서 드로아에 먼저 가게 되고요. 또 바울이 함께한 누가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7사람보다 늦게 드로아에 도착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드로아에서 아소를 향해 갈 때 바울은 또 누가와 헤어져서 따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소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거기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 여정을 보면 바울 그 일행은요, 헤어졌다가 함께 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한 구체적인 이유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전도 여행의 수장이었던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것들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가. 또 나는 나중에 갈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 나는 걸어갈게. 그 모든 결정을 바울이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를 비롯한 일행이 배를 타고 아소에 갈 때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갔잖아요.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안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 주도적으로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결정이 근데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은 다급했어요. 빨리 가야 되겠다. 다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결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비롯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섰을 때 그때처럼 7사람이 드로아에 먼저 갔을 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을 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급히 가고자 했을 때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바울아, 네가 그렇게 급하면 아소까지 걸어가지 말고 그럼 배를 타고 갔어야지. 왜 그때는 걸어가고 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이런 불만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기록했지만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길에 다툼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말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동역자들을 이해시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다만 시간과 방식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근데 바울이 결정한 그런 시간, 방법 다 존중했던 거죠. 자, 우리들도 교회를 세워갈 때 중간중간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동일하다면, 목적지가 동일하다면,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납득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났을 때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7사람과 누가가 바울을 의견을 따라주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의 의견을 따라주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상시 바울이 어떤 말씀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 교회에서 목사의 리더십을, 또 믿음의 가정에서는 가장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거죠. 상호 이러한 관계가 될 때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올 때 다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툼이 없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다툼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와 방법이 변했듯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방법과 시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목적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포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2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강론했습니다.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천국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다툼이 없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